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해 볼까요? 약하지만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가 깨달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개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관이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개관, 출애굽기 개관 이렇게 쭉 해와서 고린도 후서까지 왔어요. 지난 시간에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봤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 당파의 문제도 있었고, 뭐 소송에 성도 간에 소송하는 것도 음행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지역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도시에서 일어날 법한 문제들이 교회 내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되느냐? 미련한 자들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련한 자들이 돼야 된다. 자기 것을 내놓고 생명을 내어놓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썼던 서신이고요. 고린도 후서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고린도 후서는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순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텐데, 맨 마지막에 이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사역의 정당성 그리고 사도권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원래 예수님의 12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의 사도라고 세워서 사도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그 사도권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사도권에 대한 변호가 대부분의 이제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울의 사역 설명과 사도권에 대한 변호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전서와는 완전히 좀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묶어 있다고 생각해서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바울을 모함하는 이제 그런 무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기의 것을 자랑한다. 오늘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도권을 변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의 전체의 개수를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야 내용이 좀 더 잘 들어옵니다.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4개의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순서예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첫 번째는 제1서신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서신을 보냈어요. 이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을 내가 이제 3차 전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대부분의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자기의 본거지인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가겠죠. 그 돌아가면서 이제 이제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 방문해서 이제 돌봐주고 가려고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너희들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이제 중간중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방문할 것이다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편지를 가지고 돌아온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 요즘 문제가 많다. 이래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러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럼 고린도 교회를 한 번 더 가야겠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를 원래는 마게도냐를 갔다가 고린도를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갔다가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 계획이 바뀐 것이죠. 그 여행 계획을 바꾸고 다시 이제 고린도 교회로 바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전서를 먼저 써서 보내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문제 해결책을 보내줬어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서신과 3서신 이 중간에 고린도 교회가 이제 해결됐다는 어느 정도의 가정을 가지고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려고 해요. 근데 방문을 했거나 혹은 이제 도착하자마자 쫓겨났거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갔는데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의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가지고 바울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2장에도 보면 내가 눈물로 너에게 쓰노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눈물의 편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을 정말 또 혼내는 마음으로 이렇게 써요. 너희들 절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동요돼서는 안 된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편지를 쓰죠. 어느 정도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줄 거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들렀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계획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두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서신에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모든 말을 쓰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고 난 절대로 복음 외에는 전하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권을 또 변호했던 이유는 아까 저기 여행 계획을 한번 바꾸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고린도 교회를 한 번만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2번 방문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해요. 이익을 위해 쫓아가는 사람이라 자기가 2번 와가지고 헌금을 2번 거두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부득불 자기를 이렇게 변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는요,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직분, 사도직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는 잠깐 이제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연보는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연보를 받지 않았다. 너희들에게 사역하는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도 너희들에게 받지 않았다. 오히려 3주 동안밖에 사역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나를 도와줬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나를 도와줬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기쁨. 내가 너희들 생각하면 기쁘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13장까지 마지막에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내용의 중심인데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의 이 사역과 그 사도권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변호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제가 고린도 교회 이런 과정이 있었고 또 고린도 후서를 쓴 이유 또 고린도 후서의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면서 자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랑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원래 사실은 우리는 12장을 보고 있지만 10장부터 12장 13장까지는 거의 대부분 자랑을 한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랑을 하는데 10장에 이제 육신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했던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분수 이상으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하는 것을 자랑한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하는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 환상과 계시 등 많은 영적 체험이 있지만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뒷부분 12장 뒷부분에는 재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실은 내가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역했던 모습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이런 것들에 살아서 자랑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독도에 자랑하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랑을 이렇게 시작하죠. 이 자랑은 내가 그동안 하는 것과는 다르다. 무익하지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것은 뭐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이 자랑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대부분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2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내 자랑이 아니라 이런 사람을 내가 하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자랑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3인칭 어법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얘기인데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내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괄호에 채인 게 괄호에 들어있는 표현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경험이 굉장히 신비했던 것이죠.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환상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를 얘기하고 이걸 2절과 3절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이 괄호라는 것은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필요하니까 지금 여기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의 환상이 굉장히 신비했고 또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거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2절 3절 4절에서 이제 그 환상의 내용을 보는데 내용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은 안 오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 2번이나 반복되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이 외에는 별로 내용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3층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 대한 환상과 계시를 보고 왔는데 많이 표현하지 않아요. 이 말 표현 외에는 거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어떤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환상과 계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헷갈릴까봐, 또 성도들이 그런 것만을 또 쫓아갈까봐 많이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계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이 기회가 아니면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이 교회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보았다는 사람과 들렸다는 사람, 조심하라. 우리 이제 부목사들이 이제 농담처럼 서로 하는 얘기였어요. 항상 이렇게 와가지고 이상한 말을 해요. 막 나는 하나님 뭘 봤는데 근데 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농담은 새벽 예배 끝나고 걸려오는 전화는 절대 받지 마라. 왜냐면 기도하다가 내가 봤는데요, 이렇게 많거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가 봤는데요. 대부분 잘못됐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경험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하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환상과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을 했으면 기도하라는 것이지 내가 마치 그것을 자랑처럼 막 떠벌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 환상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서 삶으로 나타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금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을 봤다 이 외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헷갈리게 할까 봐 지금 그런 거예요. 자신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환상도 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 만난 경험을 굉장히 이렇게 신비롭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갔던 것 같아요. 분명히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환상을 본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본 사람은요 이렇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이걸 나 혼자 이 좋은 걸 나 혼자만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목숨을 다하면서까지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은 여러분 이 환상을 봤던 게 자랑이에요, 아니에요? 자랑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본 게 그게 쉬운 경험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경험한 것이 그게 쉬운 경험이에요? 아무에게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령한 어떤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말 많이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혹시나 성도들에게 혼선을 줄까 봐, 성도들 헷갈릴까 봐 많이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랑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졸릴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 우리 이렇게 어깨를 한번 두 번만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잠에서 깨어나시고 네. 이게 세상 사람 이런 자랑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뭘 특별한 걸 경험하고 특별한 걸 봤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경험은요 사실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외에도 자랑할 게 많이 있었죠. 어떤 자랑이 있었어요? 자면서 깨나세요 이런 뜻이에요. 네. 굉장히 자랑할 게 많았어요. 로마 시민권자였고 또 율법 교사였고 또 바리새인이었고 또 그 당시 최고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알의 제자였던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이 내 경험이 아니라고 3인칭으로 얘기하면서 어떤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랑은 오히려 11장에서 우리가 한번 한 절만 읽어볼까요? 11장 23절 한 장만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3절 27절까지인데 한 절만 우리가 많이 봤던 구절이라 한 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사람들은 지금 정신없는 말을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맨날 이상한 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난 이만큼 알고 내가 이만큼 알고 이런 것들 자랑한다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맞았어. 난 너보다 많이 더 죽을 뻔했어.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자랑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막 죽을 뻔했는데 막 나 너보다 더 많이 죽을 뻔했어. 이게 자랑이냐고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누가 한번 해보자. 내가 더 많이 죽을 뻔했어. 이게 자랑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두드러 맞고 고생했다는 게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환상을 본 것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진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의 자랑은 이런 것들이잖아요. 돈, 또 명품, 또 좋은 차, 학력, 뭐 자녀가 서울대 가면 이런 거 자랑하잖아요. 자랑 안 해요, 여러분? 자랑하잖아요. 나 서울대 가면 엄청 자랑할 건데 나. 제가 나중에 혹시 우리 아이니가 그럴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라하가 이제 먼저니까 서울대 가면 제가 막 자랑하면 제 입 좀 두드러 패주세요. 알았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면 좋죠. 근데 내가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더 멋있잖아요. 그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SNS 많이 하는데 요즘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이 제목이, 이 별명이요, 페이스북은 옛날에 자랑북이었어요. 자랑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자랑스타그램.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 사진. 이제 사진 올리면 멋있는 사진을 올린단 말이에요. 너무 멋있죠? 막 이러면서 오늘은 뭐 따스한 햇살 아래 있었다 막 이렇게 올려요, 글을. 근데 실제 사진은요, 다음 이래요. 원래 이 사진이에요. 지금 요 사진, 제 팬티까지 보여줘요. 아저씨는 요 사진이었어요. 원래 이게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멋있어요. 백으로. 원래 현실은 이래요. 원래 현실은 이래요. 그 다음에 너무, 이거 맥북 누구나 다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침대 위에서 딱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이 집은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현실은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을 자랑하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명품, 뭐 또 좋은 차, 학력, 이 돈,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라요. 우리의 자랑은요, 허상이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봤더니, 맨날 싸우고 두드러 패고 그래요. 또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갔다고 해서 봤더니 죽도록 공부만 해서 공부밖에 몰라. 인성이 최악이야. 그런 경우도 있고, 직업이 좋다고 해서 봤더니, 의사라고 봤더니 저밖에 몰라.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얘기하지만, 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죽을 때가 제일 충격이었다니까. 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살 줄 알았어요. 120살까지 살 줄 알았어요. 맨날 좋은 것만 먹으니까. 근데 71살에 쓰러졌잖아요. 그리고 8년 동안 누워있다가, 7년인가 8년인가 누워있다 돌아가셨는데, 결국 71살밖에 못 산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우리 허순애 한수 집사님 89세 올해. 나보다 더 똑똑해요. 얼마나 총명한지 몰라요. 총명. 우리 윤순달 권사님 85세? 네, 84. 우리 5. 순남수 한수 집사님 똑같아, 80대였어요. 이 할머니들이요 제일 오래 살아요. 그쵸?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데를 갔어도 그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자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이 허상이라는 걸 잘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다. 하나님 복음만 전하면서, 내가 두드러 맞은 것이 자랑이다, 내가 죽을 뻔한 것이 자랑이다, 내가 이렇게 밤낮으로 고생한 것이 자랑이다, 이런 것을 고생한 사람, 이런 자랑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제가 막 목회하면서 맨날 고생한 거 저 12번 이사했거든요. 제가 아내랑 13년 차인데 12번 이사했어요. 13번이구나. 13년 차인데 1년에 한 번씩 이사한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저도. 도시에서 살면서. 조금 가면. 근데 이제 교회에서 물론 이사 비용은 대줬지만, 어쨌든 이 조금 가면 이사하고 조금 이사,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근데 우리 아버지가 사람들한테 자랑할 때, 우리 아들 큰 교회에서 목회해, 이렇게 자랑을 하지, 우리 아들 13번이나 이사해, 이런 거 자랑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아버지 이 설교 못 듣게 하세요, 안수 집사님. 네. 이거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예가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우리 니고데모가 승리자라는 뜻 아니에요? 니케, 이제 나이키의 거기서 나온 말인데, 니케가 승리라는 뜻인데, 니고데모가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승리자. 그리고 유대인의 간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경험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메시아라고 이름하는, 그렇게 불리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찾아가요. 언제요? 밤에. 왜? 우리 오늘 박 목사님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갈증이 났어요. 갈증. 내가 이걸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 알았어. 그래서 항상 갈증이 있었어요. 안 찾아가도 돼요. 그 밤에 왜 찾아가요? 근데 갈증이 있었어. 난 이걸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승리자였지만 이걸로 안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묻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니고데모는 마지막에 한번 기록되죠.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 때 상품을 발라줬던 사람으로 기록해요. 여러분, 밤에 늦게 찾아가서 몰래, 사람들 볼까봐 몰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영생의 비결을 물어봤던 니고데모가 나중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니고데모는 지금 자기의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짜 이것이 자랑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 황 목사님 얘기했지만 이혜령 선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갈 때는, 예수님이 진짜 내 갈증의 이 중심에 있었구나, 이거를 영적으로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에 막 뭐든지 다 움켜쥐고 이렇게 살려다가, 어떤 사람은요, 제가 신방하다가 이렇게
손이 이대로 굳은 분이 있어요. 어른이 되면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손이 굳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굳었어요. 왜 그러냐? 움켜쥐니까. 이러고 굳었어요. 그럼 평생 이렇게 살다가 이제 돌아가셔야 됩니다. 움켜쥐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자랑하지만 우리의 자랑이 이게 아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였냐? 이것이 우리의 진짜 자랑이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서는 약한 것들을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약한 것들 외에 내가 자랑하지. 이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좋은 걸 본 사람들은 위해서 내가 자랑을 해주겠다. 사도 바울의 경험이긴 하지만 그냥 내가 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자랑해주겠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뭘 자랑하겠다? 약한 것.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랬잖아요. 앞절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두드러 맞고 고생하고 이걸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원어로 보면은 사탄의 천사, 이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당시 메신저, 뭐 안겔로스, 이제 천사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자를 하나님의 사자겠죠. 이 사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사탄의 사자겠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너희들이 보기엔 사탄의 사자 같지 않냐? 나를 계속 찌르고 힘들게 하니까 사탄의 사자 이걸 줬다. 이걸 주는 이유는 뭐냐? 내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또 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의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벨론이나 바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 나중에 이 사람들, 이 나라들은 결국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고 결국 심판의 도구로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의 육체에 가시는 뭐야?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는 도구가 될 뿐이다는 거예요. 이거 사탄의 가시처럼 보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이제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육체의 약함을 얘기하면서 뭐 눈이라도 빼주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근데 이런 구절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학자들은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눈에.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설교하다가 막 쓰러지고 그런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로 추측하지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 고민했던 이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래 8절에 3번이나 9절에 8절에 3번이나 이게 떠나가기를 간구했다고 해줘. 그러니까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 맨날 기도를 했을 텐데 간절히 이렇게 우리가 뭐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걸 3번이나 했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걸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정도면 됐어. 뭘 더 구해? 더 이상 구하지 마. 그리고 네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 나온다. 네가 그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약해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강한데, 내가 자아가 너무 강한데 예수님께서 나한테 해주실 게 있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나를 못 박아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약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강함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올 자리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다가 병을 얻기도 하고 주님을 전하다가 고생을 얻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살아가면서 함께하는 것, 이게 자기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여러분들의 자랑입니까? 아니군요. 예. 여러분, 이게 진짜 주님의 자랑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자랑이에요? 그럼 앞으로 자랑할 때는요, 우리 딸이 나 용돈 이번에 생일이라고 50만 원 줬어. 그냥 그걸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예. 나도 좀 사주고. 예. 농담이고요. 진짜 자랑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우리 신기자 집사님 눈이 마주쳤으니까, 신기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를 지금 평생 하시고 계시니까, 내가 힘들어도 일하고 막 힘들잖아요. 주일날 늦게 자다가 오후 10시 되면 나오고 싶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그렇죠. 예. 이게 솔직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아이들을 향한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9시 9시 20분에 나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래서 내가 아침에 나와서 너무 힘든데 허리도 아파. 이게 내 자랑이에요. 그래요? 아멘. 이게 자랑이 된다는, 내가 주일을 하면서 주방에서 열심히 고생하다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게 내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내가 이거 대다가 불 대버렸다. 배기 싫지만 이게 자랑이에요? 자랑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 자기가 전할 수 있는 많은 게 있었지만 그것을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쓰레기다.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다. 그럼 우리 교회 자랑은 뭐예요? 우리 교회 자랑은 뭐예요? 에? 우리 할머니들, 우리 신남수 안수집사님 이렇게 기도하는데 힘들어가지고 이게 자랑이에요. 이게 자랑. 숨이 가빠. 이게 자랑이라고요. 내가 84세 됐는데 앞에서 이 대표 기도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못 봤어요. 진짜로. 여러분 70세만 되면 다 은퇴해요. 기도도 안 시켜요. 집에서 자라 그래요. 자빠져 자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막 시켜. 그거 자랑이라니까. 지금 숨이 가빠도 나와가지고 아이고 좀 쉬었다 해야 되겠다. 그 자랑이라니까요. 아멘. 좀 떠들면 어때요? 좀 못하면 어때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은 다 똑같은 거지. 우리 한 권사님이 그랬어요. 저한테. 내가 뭐 늙어갖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까지 새벽 예배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이게 자랑이라니까요. 아멘. 저는 우리 약한 할매들이 제일 자랑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멘. 우리 교회 나중에 밖에 나가 자랑할 때 뭐라고 자랑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할매들이 많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애들도 많은데 우리 할머니들은 88세가 돼서 89세 새벽에 문을 여세요. 저 철문 나도 힘들어. 근데 막 문을 여시고 문을 잠그시고, 가끔 잊어버리시기도 하시지만 나도 잊어버리는데 뭐 젊은 사람도 잊어. 여러분,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이 약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70세 되면 은퇴해서 아무것도 못하니까 안 해. 이거 자랑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70세 동안 열심히 했지만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거 자랑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약함이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0절 1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의 약함이 강한 거예요. 안수집사님, 신남수 안수집사님 헐떡거리면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게 강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연과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연과 죽음 앞에서 다 약한 거예요. 아까 우리 이건희 회장 말했잖아요. 71세 죽었다니까요.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은 85세 돼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서서. 그것도 자기 힘으로.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강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면 강한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자리를 내드리면 돼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도록 내가 약함을 자랑하면 돼요. 내가 막 강함을 자랑하면요,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내가 강한데 뭘 더 드러내요?
내가 약함을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사 기드온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기드온 어떤 사람이에요? 300 용사라고 기억을 하시죠? 그런데요, 사사기 6장 12절, 이따 조금 이따 읽어볼게요. 한번 찾아주세요. 사사기 6장 12절이요. 기드온은요, 되게 겁쟁이였어요. 나 못합니다. 우리 지파는요, 므낫세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고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못 믿겠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지를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양털을 놓을 테니까 대지에 물이 적셔지게 하시거나 아니면 이 대지에 물이 하나도 안 적셔지고 이 양털만 적셔지게 하십시오. 이렇게 2번이나 하나님 제안을 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야 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드온은 사실 되게 겁 많고 되게 의심이 많은 찌질이었어요. 동의 안 하세요? 찾아드려 다? 알고 계시는 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제거하세요. 너 이렇게 많이 사람 필요 없다. 다 제거하셔요. 10,000명, 그 다음에 또 300명 이렇게 제거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원래 어떻게 말해야 정상이냐면요, 지금 아직 이제 부르시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면 야 찌질이 기드온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괜찮으니까 가자,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큰 용사여.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찌질이 기드온이 뭐가 돼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 아닙니까?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토벤 모르세요? 다 아시죠? 우리 3번 교향곡 영웅, 굉장히 듣기만 해도 웅장해지죠. 우리 음악 선생님 잘 아실 거고. 5번 교향곡 운명, 이건 아실까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거 아시죠? 화장실에서 이런 소리 나오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요. 화장실 지나가고 있는데 빠바바밤 그러면 누가 운명 교향곡을 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9번 합창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거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오늘 모여 찬송함은 형제자매 즐거움, 이 찬송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베토벤 합창 9번 교향곡 합창이라는 곡인데, 이 곡을 언제 작곡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귀가 먹었을 때, 귀머거리가 됐을 때.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인이랑 이 베토벤 이 위인전 읽어주면서 이런 알고 있었으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베토벤이 비록 귀를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그 유명한 곡들을 남겼구나. 여러분 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신 가장 큰 좋은 예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약한 모습으로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보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약한 것이 자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안에 열등감이 있거나 혹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좀 자존감이 낮다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쓰고 계십니다. 믿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텐데 바꿀게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로. 원래 조금 어려워가지고 고민을 좀 했는데 나의 나 된 거 다음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부르기로 하고 약할 때 강함 되시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모든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배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내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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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꾸며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강한 척했고 또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자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이 된다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약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는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고 죄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강한 용사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으니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안에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고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 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함을 통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장 값진 것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것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할 수 있고 우리도 뭐든지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함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자들이 모여
부족한 자들이 모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남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원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지만 병상에 누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빨리 온전히 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귀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지만 그것이 강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케 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평안케 하시고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몸된 필그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오래되었고 하나님 약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사람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지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병든 자들 환우들이 있으니 기억하여 주셔서 찾아가 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를 경험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김희자 사모님 아버지 하나님 정정은 집사님 김영숙 도님 일어나게 하시고 조은영 집사님 김복순 집사님 또 하나 유정란 집사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하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에게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셔서 비록 숨이 차고 힘들지만 그것이 강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 우리 어르신들 통해서 기도의 끈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겉으로 보기엔 연약해 보이고 부족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함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환우들이 있고 하나님 연약한 어르신들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사오니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강건함 잃지 않게 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남녀선교회 원례회와 대청소가 있습니다. 남녀선교회 원래 잘 참석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름이 남녀선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회는 선교해야 되는 모임이 선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소하실 때 이제 밑에 아이들이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직접 청소를 한대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오늘 청소할 때 밑에 맡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밑에 맡으신 한 분 아닌데? 한 분밖에 없어요? 김희수 집사님. 놀지 마시고 여기를 같이 청소했어요. 놀라고 할 줄 알았는데 죄송해요. 여기 같이 청소해서 여기 부족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여기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 방문 예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정수 전사님께 꼭 말씀해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예배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어르신들은 매주 우리가 교구 모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요일날 5시에 하니까 오면은 또 밥도 드리고 합니다. 오셔서 같이 참여하시고 우리 이정님 안수집사님도 오시는 대로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일하시고 오시는 대로 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오시는 대로 혹시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뎀나무 쉼터 이제 확장 공사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앉아서 쉴 수도 있고 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또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왕정원 집사님 이번 주에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수술이 잘 됐대요. 근데 이제 인지가 돌아와야 돼요. 인지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주위에 있는 가족들만 겨우 알아보는 정도인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헌금 허순의 한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그리고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성도 내외,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성도 내외, 이정희 만수 집사님, 또 신남순 안수 집사님, 김경만 안수 집사님, 박원아 목사님, 김학섭 집사님, 로댕나무 쉼터헌금 정소연 집사님, 장성숙 전소연님, 주님 따뜻한 봄볕 주심같이 영혼의 햇빛도 찬란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이 주님 안에서 자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로뎀나무 쉼터 위에서 헌금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씨앗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어르신을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안에서 약한 것을 자랑하고 주님 안에서 약한 것이 자랑이 된다고 믿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